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셨습니다. 이 법궤는 성소의 휘장 뒤, 즉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또 금으로 안팎을 완전히 씌웠습니다. 다른 기구들처럼 역시 고리를 만들었고 채를 만들어서 행진할 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마치 가마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법궤의 모양이 더욱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에는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궤, 세 번째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다 이렇게 나온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법궤의 이름이 다양한 이유에는 그 법궤가 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3가지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궤라는 말이 말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율법을 이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죄인된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영광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불의와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며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는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법 앞에 특혜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피를 뿌리면 용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 피는 잘 담아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피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아무리 주장해 보아도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앞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로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 법궤 위에 맨 위에는 이 두 천사들이 날개를 쫙 높이 펴고 또 높이 편 날개로 속죄소를 잘 덮고 있고, 천사는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속죄소, 18절에 보는 이 속죄소는 법궤의 이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이 시은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얼굴은 마주보고 이렇게 속죄소를 다 덮고 있는데, 21절을 보면 그 속죄소 궤 위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춤추는 모습에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참, 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모세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그 돌판 위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두 번째로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은 두 번째로 모세가 만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악행을 행하면서 정말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러한 이 지성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쉬운 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쉬운 자가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오픈을 못하는 시기라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컨 찬양 부를 때가 좋았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릴 때가 정말 그립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도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쉬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자 앞에 나가셔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